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211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이 선행에 의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법미의 깊은 지혜에 안주케 하며,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보면 이제 맛에 대해서, 맛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오감 있죠. 신 것, 짠 것, 매운 것, 단 것, 담백한 것, 쓴 것, 이렇게 우리가 5가지 감각이 이제 그 맛에 대해서, 맛의 감각에 대해서 보살이 보시할 때는 그들이 이 오감의 맛을 보고 온몸에 기력이 넘쳐 강해지고 유쾌한 기분이 되며 눈과 귀 같은 각 감각 기관을 밝게 깨끗해지게 하며 살결은 윤인하고 어떤 독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병을 소멸하여 청정한 법을 즐기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이들에게 그 오감의 맛을 보시할 때 그들이 육근이 강건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해져서 깨달음으로 빨리 가게 하기 위한 그 음식을, 또 그 맛을 그렇게 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도 그 음식을 대접할 때, 음식 공양을 할 때 최고의 맛을 보여주려고, 최고의 맛을 감각을 보시하려고 최고의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에 탄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신선한 재료로 그 사람이 이것을 먹고 병도 낫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기운은 충만해져서 수행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감로와 같이 이제 이런 마음 자세로 보살은 중생들한테 공양을 할 때 그렇게 공양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공부하는 수행자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아무렇거나 뭐 주는 대로 먹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제 좋은 식재료로 신선한 것으로 그들이 이것을 먹고 병도 낫고 몸도 육근도 강건해져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마음으로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절에 와서도 모든 신도들한테 우리가 가장 좋은 맛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죠. 애쓰죠, 스님이. 대답이 없지. 네. 그래서 그 연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저 한 끼 배고픔 채우려고 주는 밥이 아니에요. 부처님 전에 와서 그 공양 한 끼가 그 사람이 수행하는데, 정진하는데 보양이 되어서 깨달음으로 충만하는데 나쁜 기운이 있었더라도 저리 와서 밥 한 끼, 부처님 밥 한 끼, 공양 한 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뭔가가 기운이 넘쳐 흘러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맛있는 공양을 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렇게 무량한 음식을 보시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선행에 의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법미의 깊은 지혜에 안주케 하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무량한 음식을 보시할 때도 법미, 진리의 맛, 진리의 맛으로 내가 이제 스님이 아픈 환자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병의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은 자, 절에 와서 무건 7일 수행하러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또 절에 밥을 먹어야 부처님 밥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정신병도 육체의 병도.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에 진실한 그 법미라는 깊은 지혜에 안주케 하며. 그러니까 절에 와서 음식을 먹고 나면 정신이 쾌락해져요. 몸도 가벼워지고 또 온갖 맛의 작용을 알게 하며 그 달고 짜고 맵고 시고 매운 오감의 그 감각이 되살아나서 그 작용을 뚜렷이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죠. 또 법의 구름에서 두루 비우게 하여 법계에 충만케 하며. 법의 구름이라는 것은 부처님 도량의 부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법의 구름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진리의 그 세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감로와 같다 그런다 했죠. 업을 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공양이죠. 식사를 하는 것도 공양이지만 부처님의 진실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법의 구름이라 하고 또 진리의 감로의 법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로의 구름에서 두루 비우게 하며, 그러니까 젖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젖지 않아서 메마르고 사람이 너무 거칠고 인정머리도 없고 악하고 거칠고 그래서 조국강강중생이라 했죠. 그랬던 마음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도량에서 진정한 공양을 무량한 음식의 공양을 받을 때 그게 이제 젖어서 그 사람이 업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으면은 이제 울죠. 울 때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참회로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의 업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에 충만케 하며, 법계, 우주법계, 진리의 법계에 충만케 하며 모든 중생의 몸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다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예의 맛을 얻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모든 중생들은 무예한가요? 모든 것에 집착하죠. 애착하죠. 그러니까 애증에 갈증이 있어요. 그 집착으로 애증, 가래를 느낀다는 거예요. 항상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계를 탐하고 거기에 갈증이 있는 그런 작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 중생들이 무예의 맛을 얻게 하며, 그러니까 그런 집착으로 된 고통에, 집착이 결국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고통으로 물어지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예의 맛을 얻게 하며, 그 뜻이에요. 그 지혜의 쇠를 타고, 그 지혜의 쇠를 탄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실한 그 진리로서 지혜의 가피로서 지혜의 쇠를 탄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늘 발현되는 걸 말해요.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법륜을 굴린다. 그런데 지혜의 수레바퀴를 가동을 시키는 거죠. 늘 끊임없이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데 지혜가 발현돼서 그 미혹한 중생이 미혹한 짓 할 때 그때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란다. 이렇게 지혜로서 그 사람의 미혹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쇠를 타고 불퇴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불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게 지혜의 깨달음에 나가게 하여 청정한 불법에 안주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에게 음식을 공양할 때 이 사람이 이 감노의 공양으로 이 사람이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도록 이끌. 보살이 집을 보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이제 보살이 우리가 짐승이나 또 날 밖에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로 인해서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집을 중생에게 보시할 때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이 선행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불국토를 얻게 하며 공덕을 닦아 그 불국토를 장엄케 하며 깊은 삼매의 경지에 안주케 하고 그리고 그 경지에 집착감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를 보시할 때는 이 사람이 그 거주지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에 안주하여서 자기 안에 불성에 그 진리의 보배의 집을 찾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고 끝없는 중생구제의 성원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원생을 세우죠.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마지막에 깊은 삼매의 경지에 안주케 하고 그러니까 삼매로서 미혹을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치유를 하고 그리고 그 경지에 집착감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삼매에 계속 떨어져 있죠. 그럼 중생구제는 언제 하죠? 그러다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시에 있어서 나의 미혹을 깨끗이 닦고 나서는 어서 빨리 나머지 미혹한 중생구제에 들어서야 되죠. 그래서 성불하지 않는 진리의 그 도리에 입각해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삼매에만 선정 삼매에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업을 내가 나의 불성을 보고 선정 삼매로 나의 그 오랜 동안의 무거운 습기를 녹이고 그 습기는 악한 거예요. 집착으로 악한 건데 그것을 내가 지우고 나서는 빨리 중생구제 원생으로 끝없는 중생구제 보살도를 실천적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또 집을 보시하는데 거기에 안주할까봐 보살도에 들어서야 되는 일을 늦출까봐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스님이 계심종 내심사에서 도량불사를 하는 것은 수행복지를 세우는 이유는 수행하는데 집을 보시하는 거예요. 필요한 수행공간을 안락한 수행공간을 보시하고 그들이 빨리 자기 불성을 만나서 자기의 무거운 습기의 죄업을 어여 빨리 녹이고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공부에 무의의 세계에 어여 들도록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자에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종교와 언어나 문화나 인종을 초월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지에도 오래 있지 않고 어서 빠져나오게 해서 자기 부처의 힘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서원인 거죠. 또 보살이 약을 보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회양이라는 것은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진리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베푸는 게 회양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 보시라고 했죠. 모든 진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선행에 의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장애에 떠나게 하며 어떤 선행? 약을 보시할 때 그러니까 복미 약순이에게 좋은 약을 보시할 때 다음같이 회용한다는 거예요. 이 선행에 의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장애에서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온갖 장애는 안리비설신의 6근, 60, 5원, 70, 80이 중생의 병이죠. 그러니까 온갖 장애는 중생의 통팔식의 전도망상의 분별의식세계예요. 이게 중생의 중병이죠. 그것이 중생의 온갖 장애라는 것은 통팔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장애에서 떠나게 하며 그런데 그 작용이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몸이 병든 거죠. 몸과 마음이 병든 거죠. 그래서 병든 몸을 버리고 모두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며 그러니까 통팔식을 어서 끊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며 약의 성능을 좋게 하여 모두 악업의 병을 고치게 하며 악업은 통팔식의 전도망상에서 악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의 본래 불성을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쌍차쌍조 분별의식이 끊어지는 80까지 80은 무의식계라고 했죠. 또 80이 기억장치가 있다 그랬죠.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가 지어온 지업을 다 힘으로 에너지로 함축해서 가지고 있어요. 종자로서. 근데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길가의 풀들이 겨울에는 에너지를 뿌리로 가지고 있다가 땅속에 그래서 겨울에 땅 위로 솟아 올라오는 그 풀잎의 부분은 다 얼어 죽죠. 근데 다시 봄이 왔을 때 다시 수분과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다시 풀잎이 다시 자라고 꽃이 피죠. 그 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혹의 병을 얼른 내가 끊고 그 종자를 빨리 끊어버리고 진정한 나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만나면 악업의 병을 고치게 되고 또 요래의 약을 완성하여 번뇌의 가시를 뽑게 하며 또 약의 성능을 좋게 하며 지혜가 발현됐으니까 과거의 잘못을 당연히 다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번뇌의 가시를 뽑게 하며 이제 번뇌가 다시 안 일어나죠. 보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완전한 부처의 지혜를 완성하면 이제 번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치료법을 터득하여 일체의 병을 고치도록 하겠다. 그 약을 보시할 때는 보살은 중생에게 보시할 때 이 사람이 이 약으로 자기의 나쁜 몸의 병을 낫고 정신적인 통팔식의 병은 정신적인 거죠. 근데 그게 육체에도 병이 오게 하죠. 과도한 스트레스로 또 과도한 집착으로 과도한 애증의 갈증으로 병이 돼요. 잠도 못 자고 신경병이 오고 날로 이제 진리와 멀어진 어둡고 깜깜한 생각에 집착해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그건 자기가 통팔식의 병이 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일체의 병을 고치도록 하겠다. 이제 약을 줄 때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보살의 온갖 보배의 창고를 열어 보시할 때는 다음같이 회용합니다. 그럼 보살의 온갖 보배의 창고는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말하죠.
이 선행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뵙고 어리석음을 떠나 정념에 머물도록 하겠다. 정념은 우리가 요즘 공심 공부하죠. 정념은 공심이에요. 통팔심이 끊어져서 냐의 안의 불성을 만나는 거죠. 미혹한 중생을 보면 끝없는 자비로움이 대자대비가 그 미혹을 연민한다는 것은 아파한다는 거예요. 미혹한 중생을 보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대자대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늘 정념에 머물러 있으니까 대자대비할 수밖에 없죠. 제도해야 할 중생이 천만억의 중생이 아직도 아우성거리고 있으니까 늘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어 있으니까 늘 아픔에 있는 거예요. 보살은 늘 아파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미혹을 구제할까? 그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 세계를 밝게 비치게 하며 그들도 자기 불성을 보게 하겠다. 그 소원인 거죠. 또 일체 재불의 보배를 지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 재불, 천만억 부처님 세계의 보배, 천만억 부처님 세계의 보배는 뭐가 될까요? 중생을 연민하는 거예요. 아픔. 그 아픔을 지켜서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내가 천만억 세계가 끝날 때까지 내가 성부를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안 돼 있는 걸 참여해야 되는 거죠. 늘 그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념이다. 근데 그 정념이 그렇게 연민을 미혹하고 미혹한 연민을 미혹을 연민하고 있는데 미워할 새가 있을까요? 없죠. 원망할 새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버리나요? 우리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 아들을 목숨 걸고 목숨도 대신 줄 수 있는 그런 대자대비의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살은 일체 중생을 두고 늘 연민하고 정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또 부처가 되고 그들의 불성을 가지고 그들의 불성을 지키게 하겠다.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승가의 의지와 인색한 마음을 떠나 보시를 향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심종 개심사에 승가는 그렇게 부처님의 자비가 광대한 진리의 세계를 펼쳐서 미혹한 이들을 함께 수용해서 함께 도반이 되어서 함께 그들의 불성을 찾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인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떠나 보시를 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를 깨닫는 마음의 보배를 얻어 청정한 보리심에서 물러섬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직 미혹하지만 그들이 궁극에는 일체를 깨닫게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서 자기 마음의 보배를 얻어 청정한 보리심에서 물러섬이 없도록 하겠다. 청정한 보리심, 부처님의 진리 세계, 지혜의 세계, 깨달음, 보리심은 깨달음이야. 그럼 무엇을 깨닫죠? 미혹을 향한 연민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죠. 자기 안의 불성.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로 놔두어서 다 보살행을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도 모든 보살님들은 다 부처로서의
보살을 하는 거지. 보살도를 행하는 거지. 부처님 세계를 모르고는 보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보살이 따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심에서 물러섬이 없도록 하겠다. 다 깨닫도록 이끌겠다. 보살이 감옥의 재수가 고통받고 있는 모양을 보건대 혹은 결박당하고 얻어맞으며 혹은 어두운 방에 갇혔으며 혹은 손발에 쇠사슬을 차고 피를 흘리며 혹은 굶주리고 목마름을 못 견뎌 바짝 말랐으며 혹은 머리칼이 길어져 몸을 덮었는데 이처럼 한없는 고통을 받건만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옥의 죄수에게 이제 죄의 고통을 주려니까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니까 모든 환경이 나쁘죠.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재물이나 가족을 버리고 다시 자기 몸까지도 버려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합니다. 보살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회용합니다. 이 선행에 의해 모든 중생을 애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며 그렇죠. 그 죄수들이 무엇 때문에 죄를 졌어요? 애욕 때문에. 애욕과 탐심과 그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강하니까 이거를 도둑질을 하고 남의 목숨을 죽이고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죄를 받는다는 걸 아는데 알고도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죄업이 높아서.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죄업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감옥을 가는 게 그 사람이 죄인 거예요. 과거 전생의 죄 업보인 거예요. 업보. 보라는 것은 과보.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금생에 사람을 죽였어. 또 막 연쇄살인하죠. 그럼 과거 전생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불법의 부처님 불란으로 봤을 때. 그 죄가 안 지워져서 금생 와서도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죄업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선행을 하죠. 그 사람이 과거에 선행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금생에 와서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데 돈을 못 써요. 못 쓰고 남겨놓고 죽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암이 왔는데 그 병원비 쓰는 게 아까워서 그냥 고통받다가 죽어요. 얼마나 그 돈의 집착이. 그게 독인 거죠. 그리고 그 독이 있을 때는 과거에 이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남의 돈을 갈취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과거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을 막 죽였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그 사람이 살인을 죄가 안 지워져서 금생에 와서도 또 살인죄를 쓰는 거, 살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과거 전생의 죄예요. 업보예요. 근데 이제 금생에 불법을 못 만났죠.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고 못 만났어. 불법을 못 만났어. 그래서 감옥을 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람을 죽여놓고 목숨을 빼앗아놓고 원망을 해. 참회를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와서 또 그렇게 와서 또 사람을 또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가 높아지죠. 근데 이제
비록 그랬지만 금생에 참여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쉽게 제일 번이 뭐죠? 살생하지. 살생을 안 하고 생명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적으로 갈 때, 참여하고 갈 때 불법을 만났으니까 그 직업이 높겠죠. 참여했으니까. 그 참여하는 현재 그 사람이 참여하고 있으면 불법을 만나서 정법에 참여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미래에 죄를 녹이게 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법을 못 만났어. 그냥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진 건가 뭐 이렇게 참여가 없어. 그렇게 그냥 교도소 생활을 해. 그래서 계속 교도소에 가득해 있으면서 10여 년을 살면서도 참여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복역을 뭐 10수년을 하고 나오면 또 살인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되죠. 밖에 안 내놔. 자꾸 내놓으면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 종신형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저기 사형죄가 없어요. 무기수가 있죠. 근데 유럽 쪽에 가면 사형이 있어요. 있는 나라가 있어요. 또 사회주는 사용해요. 그런데 사형을 당하든 종신형을 하든 어쨌든 자기가 죄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다음 생에 지옥에 가서 죄를 받고 인간사에 오게 되더라도 또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인과의 법칙이 당연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참여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는지 몰라. 아직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데 아직도 잘 미혹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참여합니다. 하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부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 사회에서 나쁜 죄를 지면 교도소, 감옥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집행관이 있죠. 판검사가. 판검사도 근무를 거기서 해. 재지은 무기수나 뭐 사형수도 그 안에 있어. 같이 한 자리에 있죠. 그런데 한쪽은 집행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 집행자의 거기를 따르는 죄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모든 중생은 우리 사바생의 동업중생들은 과거 전생의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서 사바생에 남용문제에 왔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수행해서 참여하고 본질을 알고 내가 얼른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보살행을 하겠다.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미륵부처님 세계에서도 미륵부처님 권속이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소원을 세우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내가 수없는 죄가 많았을지라도 내가 이제 보살도를 할 거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들어서죠.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되는 거고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중생 속에 그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과 아직 죄가 많아서 지옥 있는 것도 믿지도 않고 인과를 믿지도 않고 계속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미혹하니까 그 사람하고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하고 같은 죄를 달면 금생의 죄를 달면 똑같아. 근데 미래에 어떻죠? 미래에 내가 죄업에 고통을 가부를 받지 않죠. 그 대신에 중생을 구제하러 오죠. 부처님의 진리 가피로서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러
끝없는 세상에 온다는 거죠. 지옥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살은 이와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재물이나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몸까지도 버려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합니다. 보살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할 때 다음같이 회양합니다. 이 선행에 의해 모든 중생을 애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며. 그러니까 애욕의 구속은 집착인 거죠. 집착을 벗기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지혜의 피안에 이르게 하며. 생사, 나고 죽고. 근데 우리가 깨달은 나고 죽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옷만 갈아입고 오는 거지 나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생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와 피는 생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자유에 영원한 불성을 깨달아서 이제 중생계에 들지 않는다. 이거를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무생법인을 초월해서 원생을 세우죠. 원생을 세우는 사람이 보살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생법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무생법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혹한 중생, 구제할 중생이 아직도 까마득히 남아있음을 아파하여서 그 미혹과 함께 손불하기 위해서 손불을 미루는 게 보살의 행위예요. 모든 천만업 부처님들은 일체 중생이 자기 불성을 깨달아서 보살도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언제까지 지옥 중생을 구제해서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 그게 보살도예요. 근데 보살도에 드는데 무생법인을 모르고 보살도에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랑가를 들지 못하면 보살도에 못 든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랑가에 들면 무생법인을 얻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살도를 실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댔죠? 무주상보시 행. 그래서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지혜의 피안에 이르게 하며 지혜의 피안은 또 무생법인이기도 하지만 궁극에는 극락세계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을 제거하고 맑고 청정한 지혜를 얻게 하며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구히 번뇌를 없애고 장애를 얻는 지혜를 얻게 하며 이건 다 깨닫게 한다. 자기 불성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기쁨 마음을과 항상 부처님들에 의해 수호되게 하며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같이 재불의 수호를 받는 거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과 구속이 없는 마음을 얻어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을 통발식을 끊어서 광대하기가 법계여갖고 궁극에 도달하기 허공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갖추어서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겠다. 극락세계 부처님의 진리 세계는 궁극의 진리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안락과 환희로움과 상서로움을 이제 함께 누리겠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과 구속이 없는 마음을 얻어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궁극에 도달하기 허공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화엄경을 공부한 루비안 장미 보살님 위주로 대왕 대주어 주부께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신 종계 신사 대두량과 위로는 천상천문령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악의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방법의 연색 청광한 정법 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남모마 하번야 바람이 승불하지 않겠습니다.